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목장길에 앉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끓는 물속의 개구리, 끓는 물속의 개구리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 개구리가 끓는 물 안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깜짝 놀라서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점점 뜨거워지면은 뜨거운 줄 모르고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참석했던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보니 다 같은 마음이었더라고요. 깜짝 놀랐다고요. 가슴 아픈 것은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이단에 빠져 있고 그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내려간다는 것이 저는 정말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 이단들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개구리처럼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아니겠지. 나는 이단에 빠질 리가 없어. 우리 가족은 괜찮아. 라고 하는 안일함이, 그런 안일함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세미나에 많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연예인의 콘서트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끓는 물속의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기본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부담스러운 거 잘 알죠. 잘 압니다. 편하게 믿고 싶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고 싶은 거 알아요. 저도 이런 얘기 하는 거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생각하고 고민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속에 있다가 뜨거운 줄 몰라 영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음에도 가만히 있다면 목사의 존재 이유 없죠. 우리 운영위원회와 더 이야기해서 이단에 대한 대책을 더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더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최대한 2월 안에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젊은이 교회 편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시고
불편함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우리는 지난 2달간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11장까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이후부터는 십자가 죽으심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가 지난주 말씀이었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가신 곳이 어디냐?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설교와 기도를 마치신 후에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대요. 그 동산 어딜까요?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그 전 거 같은데? 다음 거요? 어머, 제가 실수했나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는 로마 군인 한때와 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네,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잡혀가셨죠.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군인들과 병들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당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서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끝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잡으러 온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후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채찍에 맞으세요. 채찍에 맞으셔서 살이 찢겨지고 근육이 파열되고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십니다. 사람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의 뺨을 후려 갈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주장하자 빌라도는 기어코 그들의 말대로 합니다. 16절,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최악질의 범죄자들만 받는다는 그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시작됩니다. 17절부터 1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넘겨받았다.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를 메시고 해골이라 하는 데로 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하였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아서 예수를 가운데로 하여 좌우에 세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달려있는 것도 십자가이고 교회 안에 달려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목걸이나 귀걸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짐이나 차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며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십자가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이상 들었는데 과연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죠?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십자가와 여러분들은 무슨 관계이신가요? 어떤 관계가 있죠? 보통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은 상상 초월로 끔찍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설교 PPT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그 예수님을 사진으로 넣으면 그걸 본 청년이 그 사진을 PPT에 안 넣었으면 좋겠다고요. 끔찍하니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실제로 본다면 어떨까요? 정말 손발이 떨릴 겁니다.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을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셨는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 고통과 사랑을 동시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바라본 십자가는 단순히 고통과 사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자주 쓰인 표현이 있는데 다음 거요.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지난주보다 글씨 크게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고린들이 서로 말하되 계속이요. 시작. 고린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질문.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뭐죠? 그렇죠.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우입니다. 플레로우. 무슨 뜻이냐? 완성하다. 완성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완성하기 위해서요. 무엇을요? 성경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요한의 관점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만을 말하지 않고 성경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구약은 다 소용없다. 과거 선지자들의 말 필요 없다. 율법이 이제 폐기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예언의 마침표가 되어 다 이루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의 완성, 그 클라이막스가 뭐냐?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26절 보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밑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기서 여자여는 그 가르마다 붙잡힌 여자인 귀나이 여자여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예언과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예언된 분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사탄의 머리,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버린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29절도 마찬가지예요.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슬초는 뭐냐?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우슬초를 사용하여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영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어린 양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다 이루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며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고난과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영상 좋아하시죠?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이 교사분들 오셨는데 꼭 보십시오. 성경의 주제별로 내용을 외우는 모습입니다. 그 성경의 주제 예수님이고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In Genesis, Jesus Christ is the breath of life. In Exodus, He is the Passover lamb. In Leviticus, He's our high priest. In Numbers, He's a pillar of cloud by day and the pillar of fire by night. In Deuteronomy, He's the prophet like unto Moses. In Joshua, He's the captain of our salvation. In Judges, He's our judge and lawgiver. In Ruth, He is our kinsman redeemer. In 1st and 2nd Samuel, He's our trusted prophet. In Kings and Chronicles, He's our reigning king. In Ezra and Nehemiah, He's the rebuilder of the broken down walls of human life. And in Esther, He is our Mordecai. In Job, He is our ever-living Redeemer. In Psalms, He is our shepherd. In Proverbs and Ecclesiastes, He is our wisdom. And in Song of Solomon, He is our loving bridegroom. In Isaiah, He's the Prince of Peace. In Jeremiah, He is the righteous branch. In Lamentations, He's the weeping prophet. In Ezekiel, He's the wonderful four-faced man. And in Daniel, He's the fourth man in life's fiery furnace. In Hosea, He's the faithful husband, forever married to the backslider. In Joel, He's the baptizer of the Holy Ghost and fire. In Amos, He is our burden bearer. In Obadiah, He is mighty to save. In Jonah, He is our great foreign missionary. In Micah, He's the messenger of beautiful feet. In Nahum, He's our strength and shield. In Habakkuk, He's God's evangelist crying, "Revive thy works in the midst of the years." In Zephaniah, He is our Savior. In Haggai, He is the restorer of God's lost heritage. In Zechariah, He is the fountain opened up in the house of David for sin and uncleanliness. And in Malachi, He is the Son of righteousness, rising with healing in His wings. In Matthew, Jesus Christ is the King of the Jews. In Mark, He's the servant.
In Luke, he is the Son of Man, feeling what you feel. In John, he's the Son of God. In Acts, he's the Savior of the world. In Romans, he's the righteousness of God. In 1 Corinthians, he's the rock, the Father of Israel. In 2 Corinthians, he's the triumphal one, giving victory. In Galatians, he is your liberty. He set you free. In Ephesians, he is the head of the church. In Philippians, he is your joy. In Colossians, he is your completeness. In 1 and 2 Thessalonians, he is your hope. In 1 Timothy, he's your faith. In 2 Timothy, he's your stability. In Titus, he is truth. In Philemon, he's your benefactor. In Hebrews, he's the power, he's your perfection. In James, he's the power behind your faith. In 1 Peter, he's your example. In 2 Peter, he's your purity. In 1 John, he is your life. In 2 John, he's your pattern. In 3 John, he's your motivation. In Jude, he's the foundation of your faith. And in Revelation, he is your coming King. He's the first and the last, the beginning and the end. He's the keeper of creation and the creator of all. He's the architect of the universe and the manager of all times. He always was, he always is, and he always will be. Unmoved, unchanged, undefeated, and never undone. He was bruised and brought healing. He was pierced in his pain. He was persecuted and brought freedom. He was dead and brought life. He is risen and brings power. He reigns and brings peace. The world can't understand him. The armies can't defeat him. The schools can't explain him, and the leaders can't ignore him. Herod couldn't kill him. The Pharisees couldn't confuse him. The people couldn't hold him. Nero couldn't crush him. Hitler couldn't silence him. The New Age can't replace him. He is life, love, longevity, and more. He is goodness, kindness, gentleness, and God. He is holy, righteous, mighty, powerful, and pure. His ways are right, and his word is eternal. His will is unchanging, and his mind is on me. He is my Redeemer. He is my Savior. He is my guide. He is my peace. He is my joy. He is my comfort. He is my Lord, and he rules my life. 어떠세요? 도전되시나요? 내년 겨울 실현에 이거 합니다.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어요. 꼭 합니다. 저 한다면 합니다. 지금부터 겨울 실현에 안 간다고 작정하시는 분들 아니야. 그 마음 나쁜 마음이에요. 겨울 실현에 갇혀서 꼭 똑같이 한번 해보고 우리 교사분들 겨울 실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네시스 하고 싶지만 영어를 못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경의 주제이시며 성경의 마침표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세요.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이시며 어린 양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대장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구속자이시며 왕이시며 우리의 무너진 인생의 벽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혜이시며 사랑이시며 신랑 되십니다. 아무리 표현하고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그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동성애 축제할 때 어떤 분이 옷에 피를 묻히고 나무 십자가를 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라고 하셨으니까 허벅지에 바늘 쿡쿡 찔러가며 참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를 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어둠에 갇혔던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비결,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질문했습니다. 기도하시냐고요? 오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 읽어야 할 필요성 느끼십니까? 말씀 통해 예수님 발견하십니까? 말씀의 능력 체험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의 가르친 대로 살고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정말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지를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갭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거울로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의 칼로 나를 수술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둘째치고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냐고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요한복음 1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가 칼을 빼내어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놓으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좌우에 나 있어 어떤 칼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내가 쪼개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거듭나야 하는데 도리어 우리는 베드로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양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시는데 우리는 높아지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칼을, 베드로의 칼을 마구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어떤 칼이 들려 있습니까? 말씀의 칼입니까? 베드로의 칼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인생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했는데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계절이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줌으로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 믿는다면 그 생명 다해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성경책 교회에 두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교회에 두고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에게 도전하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말씀을 읽으시고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큐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영상에 꼬마 아이가 선포한 그 예수님을 선포하시고 예수로 살아가시고 십자가를 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